오늘은 가운도 벗으시고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입으셨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복장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밤사이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노벨상을 발표하는데 노벨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분들, 상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벨위원회에서 이분을 올해 노벨상으로 수상했다 하면은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노벨 문학상으로 오스트리아 사람 페터 한트게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노벨 문학상 선정되신 분 그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이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광객모독이라는 그 연극이 조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게 있습니다. 그 광객모독이라는 연극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분이 유명하게 되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또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기타 등등 여러 작품을 그분이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페터 한트게라라는 사람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문학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가의 작품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듣지 않을까 해가지고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이 어려워서 그 책을 읽는 순간 무식한 것만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제목을 이걸로 책을 선정했습니다.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제목만 보니까 참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경기할 때 페널티를 받게 되면 페널티킥이라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비수 없는 가운데 골키퍼 한 명만 세워놓고 공격수가 그 볼을 차서 골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골키퍼는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격수가 차는 그 볼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키퍼가 움직이면 벌써 골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는 그 슛하는 사람의 발차는 모습, 또 그 사람이 그전에는 어느 방향으로 잘 찼다라는 것을 분석해서 그냥 먼저 몸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볼이 어느 방향으로 올 거라 예상하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볼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든지 어떤 경우에는 정면으로 옵니다. 근데 왼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골을 막지 못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정면으로 오는 걸 막겠다 하면 볼이 어디로 갑니까? 영락없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을 막아야 되는데 그 골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 키퍼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책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제목은 멋있었는데 이걸 뭘 책이라고 썼나? 제가 무식해서요.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기존의 문학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서 썼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기존의 장르를 깼다라는 의미는 기존에 우리가 읽는 책의 내용이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이거를 나도 쓰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작품인데 어쨌든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유명하게 되고, 이 책은 나온 지가 오래된 책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을 출판사에서 다시 출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하게 될 때 잘못 삶을 살아서 오히려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명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또 지난 주일에는 새성전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 주시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니까 주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주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또 여러 교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면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 중에서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다는 것처럼 서글픈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 온 인생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게 되면 부모님들을 찾아뵙습니까? 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부모님 찾아뵙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서글픈 것은 내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니까 이제는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는구나. 나이 들어서 슬픈 게 아니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을 서글프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의미지만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그 반대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대의 삶을 사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본받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정도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어떠한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3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예, 요즘에는 점점 새벽 기도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새벽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자.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를 가니까 캄보디아 교회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선교했으면 그분들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분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잠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젊었을 때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 받을 정도예요. 못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는 그냥 죽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하면 어떡합니까?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납니까? 오후 12시에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느라고 출근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같이 직장 취직이 안 될 때 직장이 취직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을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새벽에 굳이 일어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밤에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으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집에서 나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4층에 소예배실 1호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하시라.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오픈을 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 나가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나오는데 기도하러 교회 왔다가 1층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아는 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인사해야죠.
인사하다 보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기도하러 가면 좋은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배우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아도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기도를 뒤로 미뤄두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앞장서셔서 진정 주님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니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겠다. 내가 다져놓은 이 기반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르는 미래는 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점,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음식이 인기가 있으면 다 그 음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를 차려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그 식당이 잘 될 때 그때 식당 주인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식당이 잘 될 때 이 식당을 남에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더 운영할 것인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식당을 개업했는데 식당이 잘 되면 어떡하죠? 그거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유행이 있어서 1, 2년 지나면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도전하지 못하면 그 식당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살아남는 식당은 유명한 맛집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은 그 유행이 변하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셔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따르겠다라고 주님 앞에 몰려올 때 주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변화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삶을 사신 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납동에서 이곳까지 왔고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전 것 그대로 60년 동안 예배드린 것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은 그 세대는 받아들일지 몰라도 다음 세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부 예배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저는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젊으신 분들입니까? 겉은 좀 연세가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젊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렉같이 빨라가지고 이게 박자도 못 맞추겠어요. 그러면서도 박자도 엇박자 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내가 이곳에 와서 박자도 못 맞추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다. 찬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희 찬양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요즘의 찬양은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마을 벌써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는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변화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따라도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기억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이 따르던 사람이 따르지 않고 핍박을 하던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게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기독교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남에게 양보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왜 희생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고 내 삶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양보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 찾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런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로도 예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라면 전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축사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단어가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사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축사.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걸 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는 단어를 또 우리 교회에서는
축사라고 씁니다. 이 축자는 내쫓을 축자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축사라, 귀신을 내쫓는 일을 축사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천주교에 가게 되면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구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마라. 근데 요즘에는 뭐 영화 같은 거가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퇴마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퇴마라는 용어는 족보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퇴마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축사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퇴마라고 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든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시대는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묘하게 마귀가 분장해서 다른 곳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귀들이 횡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가니까 거짓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마술사, 그래서 그 구브로 사람들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예수, 그 당시 바라라는 헬라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요나, 요나의 아들 되는 시모나, 그런 의미입니다. 바예수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바예수 엘루마에게 명합니다. 눈이 멀지어다. 결국 눈이 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브로 섬에 전하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아. 바울이 그 마술사, 거짓 마술사를 볼 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 마귀의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것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와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귀를 축출하는, 축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가 아니고 쫓아내야 되는, 대적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는 대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마귀와 대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마귀와 대항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대화하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대화하지 말고 악한 영하고는
쫓아내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악한 마귀들은 내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우리가 더 잘 될 때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진정으로 전도하러 가는 사람, 더 나가서 마귀를 내쫓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